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중세교회 역사 탐방 중이십니다. 돌아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겸손의 태도와 온유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들이 모여서 주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의 시간을 이어가며 이어갈 때 어떠한 외부의 공격과 또한 내부의 갈등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행복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인데, 이 고린도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는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들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또한 눈물의 기도로 빚어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고린도 교회만이 이러한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열과 오해와 상처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갈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공존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행복한 교회지만 앞으로도 이 행복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대 교회에서 이 상업적으로도 또한 문화적으로도 또한 그 가운데 쾌락적인 것으로 또한 종교적인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져 있는 이 그곳에서 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막 이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뒤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 다양함과 다채로움은 이 다양함으로 펼쳐지면 좋았을 텐데 그것들이 분열됨으로 이루어져 버려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자신들의 기준을 세워서 나눠버리고 그 가운데서 도덕적인 혼란들이 생겨버리고 영적인 무지함을 통하여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의 생각들이 다름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막 싸우되니까 편이 갈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를 바라며 가슴 아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길 원했고, 또한 이 갈등 가운데서 어떠한 외부의 건의나 사람들의 업적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또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스스로를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어떠한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고 이끌어가는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는 낮아진 자세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14절에 강건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강건한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사로잡다, 압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이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외적인 이 외압과 또한 내적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란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건한다. 꽉 사로잡아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다툼도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갈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올 때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강건하여서 압도하여서 이 모든 제약들을 압도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한 그 지체들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의 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들었던 말씀이죠.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포용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상처가 생기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예전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육신으로 보지 말고, 아, 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실수나 미움이나 다툼은 다 지나가게 되고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임을 인정하며 갈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의 일원이요, 또한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18절과 19절에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요, 화해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화목의 대사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분열과 상처를 넘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의 다리로 살아가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해의 대사관으로 화해의 다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에요, 소냐 카슨이라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흑인 그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두 아들을 키워가니까 참 좋은 직업을 갖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의 환경은 어려운 뿐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벤 카슨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꼴찌예요. 문제아예요. 그리고 심지어 칼로 친구를 찌를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의 제목이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다그치고 뭐라 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좀 바꿔주십시오. 저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아들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게, 그렇게 공동체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벤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꼴찌였고 문제였던 그 벤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와 공동체의 그 기도와 사랑 덕분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미국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이 벤이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기도와 교회의 중보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결국 이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 변화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뱀과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 가운데요,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읽어보면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죠.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도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네. 가족을 말할 때도 우리 가족. 네. 우리 속해. 우리라는 것을 참으로 앞에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교회를 분리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의 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와 문제들뿐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기도로 그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당신들은 여전히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공감해주고 들어줄 때 우리 교회도 진짜 행복한 교회로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연합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과 화목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해준 말처럼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의 행복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여서 눌러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들만 드러날 수 있는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